기도합니다. 아멘. 자, 올해도 이 새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또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이단적인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 삼위일체는 어떠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또 아들 하나님으로서 영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은 삼위일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이 땅의 아들 하나님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되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좌절시키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장애물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이게 보통 종교라고 말하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자신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그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종교는 외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을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외적인 형식과 의식을 주로 강조하기 때문에 바로 종교적인 사람이 이렇게 붙잡히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내적인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도 생명의 하나님을 내적으로 깊이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대부분 종교적이고 어떤 형식과 의식을 중요히 여기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죠. 실제로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의 우리의 장애물, 하나의 가림막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윤리와 도덕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을 때 종교적인 생활할 때 내가 좀 더 이렇게 온유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갖고 선한 사람이 되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도덕과 어떤 윤리를 지키는 뭐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이 도덕과 윤리는 인간에게서 스스로 우리가 행하는 하나의 가르침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닐 때 뭐 선한 사람, 좋은 인격을 가지고 뭐 구제도 하고 이런 의도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도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데 좌절시키는 하나의 요소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타고난 어떠한 생각, 관념들이죠. 사람은 자기만의 어떠한 사상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관념들이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도 자기의 논리가 다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아, 이것은 이래서.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떠한 사상이 되고 논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 이런 걸 갖고 자꾸만 붙잡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종종 어떤 누구하고도 어떤 논쟁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주제를 자기가 생각한 사상과 관념을 갖고 막 서로 이렇게 다투죠. 그럴 때는 사실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관념들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큰 요소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냥 마르다가 주님이 이제 뒤늦게 오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주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주님을 그 집 앞에서 먼저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배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관념은 주님이 우리의 관념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사상과 관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논리, 관념을 붙잡아서 네. 우리 주님은 내가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해도 자기 관념이 있는 거예요. 네, 압니다.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나는 지금 생명이고 지금 부활이에요.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생각은 나중에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마지막에 부활이 있으니까 그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에 제한을 받고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마르다는 항상 자기의 관념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의 타고난 관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지금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분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마음껏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가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가. 오늘은 이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성경에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할 때 이제 아버지는 근원이시죠. 근원.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창시자죠.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과 모든 시작입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그 근원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표현하신 분이고, 또 아버지께서 창시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아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 성령은 나중에 그분은 적용하시는 분이죠.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창시하신 분이고, 아들 하나님은 바로 그 근원을 표현하고 또 그 모든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성경에 보게 되면 올 때 늘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오실 때 자기를 살지 않았어요. 오직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를 살았다. 아주 특이한 표현들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특별히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뒤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은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셨다. 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예요? 우리를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누굴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생활도 우리에게 있죠. 그래도 대부분 우리는 그럴지라도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나를 살았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적습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나를 사는 것으로 회개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많은 시간에 대부분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대부분 나를 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를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들을 살아야 돼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것을 진짜 자백해야 돼요. 뭐 우리가 좀 남들에게 상처 줬고 힘들게 했고 이것도 자백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큰 비중이 진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살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많은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아들이 사실 때 사실 아버지를 사셨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말았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 것이다. 근데 우리들도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 분이 많죠. 이제 점점 왜? 내주한 그리스도의 인식이 깊어지니까 점점 주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이해가 가요. 체험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처음 이런 체험을 안 가지면 이런 말하면 그냥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맞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살지. 이것이 점점 이렇게 체험적으로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전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될 때 대부분 주체가 나였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더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돼야겠다.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지만 이것은 뭐예요? 주체가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는 것이 진짜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야지. 그분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남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을 살다 보면 좋은 아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을 살다 보면 좋은 엄마도 우리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그 아들을 사는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11장에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러한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돼요. 한번 읽어보면 11장 25절부터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안디옥 교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하는 소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이렇게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볼 때 작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저들은 자기를 안 살고 그리스도를 사네 이렇게 느낄 때 특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왜?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나는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산다. 그럴 때 남들이 볼 때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그런 이름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아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 가운데 성막,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뭘 쳤어요?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막을 치셨어요. 구약에 성막이 있죠.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성막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을, 장막을 치심에, 이 뜻은 바로 사람이 그 성막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의미를 사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죽죠. 그 거룩함과 영광 때문에. 그러나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구약에 성막을 칠 때는요, 이제는 그 조각목으로 이렇게 많은 나무를 사용할 때는 조각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다가 이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이제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는 보통 인성, 사람의 인성이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실제는 하나님과 사람, 즉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목이 뭐예요? 뭐 조각나무에다가 거기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조각목. 그래갖고 항상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은, 주님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것은 그분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이, 인성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들 하나님 이 땅에 장막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들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들도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서로 상호 어떻게 해요? 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기가 여기다 공기는 지금 내 밖에도 있고 내 폐 안에도 이중하여 있어요. 사실 이 공기는 나와 상호 어떻게 보면 내재, 내 안에 계시고 또 밖에도 있고, 이렇게 상호, 이런 표현이 나도 이 공기 가운데 있고 공기도 또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호 내재, 이런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하든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상호 내재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분이시만 그런 분이시다 계속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10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계속 우리 주님은 아주 이 땅에 없는 언어들을 자꾸만 사용하셔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이 쉽지 않은 말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죠.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아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만 이러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봤다는 것은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다.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아버지를 체험하고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 자체로는 우리가 못 만나요. 왜요?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아들 하나님 안에 계셔서 아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실제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살아서 안 되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17장 22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바로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상호 내재도 하지만 또 그분은 하나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 아버지를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땅에서 그분은 자기를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고 바로 그분은 오직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를 살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누굴 살았어요? 아버지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주된 흐름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체험해야지만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놀란 아주 비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종교적인 사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상, 자기의 관념을 붙잡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계시한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관념과 자기가 경험한 종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관점으로 자기가 성경을 읽어도 그런 관점으로 읽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하나님이 있고 그것이 진리고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나 다들 자기들의 어떠한 관념, 논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영의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씀을 따라 실제로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분을 삼일째 그 하나님을 그 생명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진짜로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고난이 많죠. 이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내가 내 안에 계신 생명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과 도움이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다 하십니다. 실제로 하십니다. 우리는 좀 답답하고 안 그런 것처럼 잠깐만 우리의 생각 이것이 급한데 그렇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살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의 표현이고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일 뿐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바로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생활의 모든 근원은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아들 내주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께 기억될 거고 이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다 육신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지. 그러나 참된 예배와 봉사는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근원 되신 그분에게서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 역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만이 참된 근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봉사가 참된 근원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아들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근원이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 아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살게 하셔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하나님, 나의